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이 도쿄 올림픽이 끝나면서 텔레비전 예능의 대표팀 선수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 경험과 또 훈련 과정을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의 눈에 띈 선수가 있었는데 남자 체조 도마의 신재환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느냐라는 질문에 정해놓은 몇 가지 기술을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가대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고수급에 들어갈 텐데 이 고도의 기술을 선보여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런 거 없고 계속 준비한 기술만을 반복적으로 연습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준비한 기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욕심을 가지고 큰 경기에 들어가다 보면 틀림없이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준비한 기술만으로도 금메달을 따는데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대안이 없고 이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자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너무 쉽게 보고 좀 더 실감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고 또 행하기 어려운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도 받고 또 안식일도 좀 더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가식적인 것만이 넘쳐갔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복음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또 복음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칠 수 없다고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한 증명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구약의 증거이고 둘째는 율법 자체의 증거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도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뜻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이 배경을 알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당시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사회상과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 제기하고 또 그 응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율법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하게 시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을 어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처벌하셨다면 누가 감히 율법을 어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도 가만히 두니까 다른 사람들도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저히 참고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악한 세력인 이 바벨론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불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그냥 놔두신 것은 그들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이런 순종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허용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결국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야만 율법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며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즉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알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그날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하박과 같은 믿음에 근심을 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무엇인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또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재촉하며 우리 스스로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벌써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려 했지만 실패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율법 자체의 증명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를 행하면 살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지금의 법과 같이 강제성을 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12절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칙이고 체계이기 때문에 율법의 체계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았고 모든 행동은 죄책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같은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린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죄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설 정도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로 왕이 모세 손에서 엄청나게 혼이 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그 속을 걸어서 건넜으며 그들을 따라오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제재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그들은 이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때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때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힘들어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무언가를 했다가 야단맞기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칭찬받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단맞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12절의 결과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와 달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형 형태로 죽으시지 않으시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율법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야 할 우리들을 위해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셨고 우리들이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들어가 살라라고 부추겼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도 없는데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바울의 주장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하박국이 고백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 이를 증거하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율법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는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포자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포자기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먼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자포자기의 상태일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고백은 이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포자기하여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우리 뒤에서 우리들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에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제자훈련 첫 번째 과정이 이제 한가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유독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용기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막힌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제자 훈련 이제 1과정 마지막 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무언가를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좌절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체들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늘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영육간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와 직장 가운데 또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